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모든 육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국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연구해서 이 원고를 작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울로 교회를 이전시키게 한 다음에 어느 날 기도 중에 볼펜을 탁 잡게 하더니 A4 용지에다 막 쓴 거예요. 원고를. 그게 이제 5장 분량으로 썼는데 많은 분들이 내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면 목사님 원고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고를 봐도 잘 모른다니까요. 왜 로또복구처럼 숫자만 쭉 써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작성하게 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성령론에 관한 책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책을 수없이 찾아서 읽기 시작하니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전문가가 되려면 그쪽 분야에 약 50권 이상을 읽으면 전문 지식이 쌓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 원고를 막 적게 한 다음에,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쓴 책을 제가 읽은 다음에 공통분모 되는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5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기록했는데, 제가 5시간 설교를 다 안 하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야지 원장님 내년에 또 한 번 다 부르지. 아니 미천 다 쏟아놓고 가면 내년에 안 부른다니까요. 왜? 저는 이 기도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얼굴을, 내가 마음은 떨어져 있으나 육신이 떨어져,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원장님이 안 불러도 12월 달까지 기다려서 안 오르면, 안 부르면 내가 내년 12월 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려고 한다니. 왜? 아니 강사를 안 오면 어때? 은혜 받으러 오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스 스판 목사님 부르신 다음에 캔자스주 토페카 지역에 아그네스 오즈먼 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이제 20세기가 시작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LA에 사는 흑인 목사 시무어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찰스 스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그가 돌아가서 폭발적으로 미국 전역에 LA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운동이 확산된 다음에 거기에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복관 기도원과 원장님과 여러분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지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민족복음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LA 지역에 캔자스주 토페카 지역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도 내가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인데, 근데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되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구렘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채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등대와 기구며 분향난과 및 번자된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말라 그것들로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복강 기도원 안에도 이제 물건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속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물,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구에 발랐을 때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그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원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타인의 몸에 붙는 자나 그 거룩한 관유를 함부로 만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되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역자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착각하고 와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역으로 불러지지 않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오래 못해요. 저도 하나님이 처음에 기름 부음 사역자를 부른 다음에 그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내가 조금 이따 간증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한 목사 나 좀 한번 쓰러뜨려봐. 아유 그게 내 마음대로 쓰러져요. 안 쓰러진다니까. 제가 그 수원과학대학 옆에 기도원을 설립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찜질방 매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려고. 근데 한 번도 그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그 7년 동안 기도원을 할 때 사역을 한 적이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재작년 1월달에 한 번 한 적이 있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 중에 집회를 할 때는 주인공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그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아직과 고집과 편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쓰러진 거야. 왜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쓰러지는 게 왜 하나님께 쓰러지게 하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쓰러지거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쓰러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구약을 대표할 만한 기름 부음이 임했던 다윗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초대왕 사울왕을 그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그에게 임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체함과 들어오시면 많은 일들을 하지만 혀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하고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없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대.
다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안 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성경 속에 말씀이 많이 조정되어 있어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나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생각나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연구해서 공부해서 하는 건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른 다음에 바울처럼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내가 여기 와서도 설교하기 전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저 뒤에는 사무총장 목사님은 저하고 10년 동안 사역한 목사님은 왜 설교하기 전에 맨날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냐. 나는 그게 제일 흡족한 기도문이 됐으니까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남경산 기도원에도 2월 달에 개인 집회 하러 가고 작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업무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이 아니 목사님은 한 주간 집회 9번 설교하는데 왜 설교하기 전에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니? 말씀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면을 다 나눠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 보내면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있다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분포도를 보면 직업의 분포도가 많이 배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제가 내일 저녁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유전적인 지식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니까. 빌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 근데 그가 다메섹 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적으로는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변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 동역자들의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반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는데 한 군데 못 세운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변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철저히 해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속한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나 오직 성령이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고린도 2장 1절에 15절까지 이렇게 고백한 것은 16절을 말씀하기 위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철저히 해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구약을 대표할 만한 바울을 능가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 사울왕을 폐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들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찮은 순간에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신방을 간 거야. 딱 들어가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오는 순간에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오니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내가 그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오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처럼 아주 잘생긴 것. 그러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착각을 하지. 그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만 본다면 아니 저같이 못생긴 사람은 시임받지 못하잖아. 나는 잘생겼다고 하는 이 사람 한 번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웅래 여사라고. 그분 누구냐면 우리 엄마야. 엄마니까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외모순으로 쓰임받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한 보는 선명한 기준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 엘리압이 지나가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안 들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봐요. 내 아들 전부 있냐니까 여덟 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참 신기한 게, 아니 이새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가 집에 신방을 왔는데, 아니 아들들이 오면, 만약에 박균영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면 저는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기도를 받아야지. 출근 하루 결근하면 어때요? 영적인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받는 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도 평소에 하던 대로 들여나가서 양을 치게 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켜 데려오는데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장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지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첫 번째 기름 부임할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삶의 변화가 금방 임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 성읍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사무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 기름 부음이 세 번째 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치료할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료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던 다윗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까칠한 목사님의 설교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아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 아니 성경에 써있다니까. 성경에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근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늘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양피지 가죽, 그 양의 가죽에다 수기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귀하니까 해당에 있어. 해당은 마을 전체에 한 300명에서 500명 모일 때 해당 하나씩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양피지 성경책이 있다니. 그래서 성경책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사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는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래 따라다니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대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를 나눠준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병자 고쳤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왜?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야지 너도 그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시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제가 첫날 어려운 날 저녁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기름 부음 임하기 전에는 아이고 자존심이 있지 그 노비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는 닥쳐 보여야지 않은 거예요. 저도 친한 목사님들이 나에게 한 목사 순교할 수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해요. 난 목사님들이 순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는 목사님들 별로 안 믿어. 그때 가봐야 한다니까요. 아니 베드로도 수제자인데 3년 반 동안 육신의 면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니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부인하면 또 몰라. 그 노비 계집청 앞에서 부인했다니까요. 저주까지 하고. 그게 초라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그 심정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맡겨진 사명 감당 못하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사도들에게 내가 손수 기름 부음을 이로부터 임한 다음에 그 사역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그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쓰러지는 거, 쓰러지는 거. 그 쓰러지는 현상이 제가 서울로 교회를 이전한 다음에 제가 오전에 간증했던 그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서 쓰러졌던 거하고 이제 기도했을 때 진숙녀 선교사님이 뜨거 하면서 떼국떼를 부더니 그래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쓰러진 게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설교를 할 때 20분이 지나니까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앉아서 고개는 뭐냐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들을 때니까. 근데 뒤에서 남자 목사님 한 5분이 있는데 저거 쉬워하는 거 아니요?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어야지.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가지고 20분 지나가지고 절반 정도가 쓰러져. 나도 설교하면서 깜짝 놀래고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근데 하나님이 한참 지나니까 깨닫게 만드는. 그날 저녁에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 혀를 장악하고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뱉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열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안수기도 할 때 한 5번 정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 끝나고 나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간증할 게 있대. 뭐냐니까 자기가 사고를 통해 청력을 다 잃었는데 그 마가복음 7장 32절 그 35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목요일날 오전에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니까. 너희가 고통 중에 예수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이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저도 내가 여기서 간증하는데 의대 출신이에요. 내가 의사 신의에 가서 설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난 의사들 앞에 가서 설교할 때는 간증 하나도 안 해.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지.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은 말귀를 더 잘하고 들어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물어봐. 내가 그 얘기를 할 땐 나도 의대 출신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조금 할 때 이 의사들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나도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설교를 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물어봐. 목사님 의대 어디 출신이야? 그럼 난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그럼 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난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 그럼 도대체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요.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웃어. 근데 의사도 죽어요.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그 종합병원 문 닫을 것 같아 조만간에. 왜 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병자들 고치면 아유 환자가 병원에 가야지. 여기서 다 고치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 개척 안 시켜준 이유가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다니까. 그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 권위 위에 있어요.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가지 담임 목사한테 안 찾아와. 기도는 원장한테 안 온다니까. 왜 실비보험 들었으니까 병원비 공짜니까 병원부터 간다니. 못 고친다고 하면 기도받으러 와. 근데 제가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세 사람 순보험교회 간판을 무지하게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20년 전이니까 못 사는 동네잖아. 뭐 그때 실비보험이 없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이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한 번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야. 아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브랜드의 힘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 저의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아침에 저기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얼마나. 그리고 성경은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라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인데 수만 번을 암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성경에 써 있잖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지금은 이제 암병 환자 오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왜? 믿음이 확 줄어서 그렇다니까. 그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믿음이 막. 근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병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우리 교회에 신부전적 할머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기도 와서 죽고 못하게. 그래서 기도를 못한 거라니까. 기도를 해둘라는데 난 못할 것 같아. 아니 오랜만에 새신자 난세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 기도 못한다니까. 무슨 병이 신부전증 환자라
투석을 받아야 된다니까. 내 투석 받아 어디로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셔야 돼.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쁜데 나를 어떻게 태워다 주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아유 신방 갈 때 그 할머니 왔으니까 이제 참으로 섬겨야지. 일주일에 3번 투석 받는데 내가 간 거요. 초라한데 모습을 본 거야. 난 순복음교회 목사의 자존감이 있는데 한자 한 명도 못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 투석 받을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보니까 어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다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래. 또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조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 쉽게 말해서 의사변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기 시작한. 그런데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힘이 되라.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환자가 오면 다 한대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들이 나심 얼마나 좋아. 또 주고. 그런데 며칠은 더 살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이제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환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을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의 축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8년 만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서울로 이사 가라고. 근데 교회가 붕대에서 이사 가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교회 이전시키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해당 안 돼요. 2번째가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다 함께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가끔 가다 새벽에 오는 분이 있어. 섬기는 교회가 모르니까 새벽에 가끔 가다 와.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생각나게 해서 내가 신방을 간다고 전화를 했지. 오지 말래. 뻔하지.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성도도 아닌데 신방 간다고 하면 뻔하지.
이거 얘기하잖아요. 돈 얘기할 거 뻔한. 나는 신방 가서 어떨까 돈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들은다고 하지 돈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니까. 왜? 아니 하나님이 이전시킨다고 했으니까 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헌금 들어오게 하실 테지. 그래서 신방을 광고에 가라고 해서 그랬더니 신방대원을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갔어. 그게 전부야. 신방대원이 다 가가지고 하니까 권사님은 나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는데 왔다는 거야.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나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우리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한 번 잘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거야. 1시간 동안.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되면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통증 클리닉이 다니는데 아무리 우리나라 병을 다 돌아다녀봐도 이게 아픈데 병명이 통증 클리닉이라는 거기 다녀도 안 낫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지. 왜? 그 병 통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통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쓰러졌어. 쓰러지면서 일어나더니 그 통증이 사라졌대. 하나님의 급하면 빨리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손을 잡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들이 있어. 산소호흡기 끼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 됐대. 재활병원에 갔다 집에 왔다 또 가야 된대. 아니 그렇게 이 환자가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왜 병원에 안 있냐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재활병원에 있다가 집에 왔다 또 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니. 그런데 기도 좀 해둘래. 권사님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건 자기가 나섰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면 꼭 다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대. 그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믿음이 내가 아무리 의사면을 갖고 있어도 믿음이 확 줄은 거야.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한데 아니 쓰러진 3년이 넘었다는데 믿음이 확 줄은 거지. 그럼 기도를 해달라니까 한 거야. 내가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니까 20분 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 에라 모르고 왔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아니 난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라니.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안 낫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아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고정관념이 있잖아. 3년 전에 쓰러져 산소호흡기 일어날까? 고정관 들으니까 이게 역사가 안 나.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한 20분 넘게 기도하고 이렇게 떠봤어. 일어날까? 일어날 리가 없지. 기도하는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 그런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 또 쓰러졌어요. 간수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왜 쓰러졌을까요? 그 환자가 일어났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원장님이 하도 환자들을 많이, 저에게는 최초의 사건이라니까요. 내가 그 사건 이후로 그분한테 그 보증금 1,800만 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잘못 생각,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공짜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1억 8천을 돌라고 해도 줬다니까요. 그분이 꽤 잘 사는 분인데
내가 그래도 그 입장이면 주지. 아들이 일어났는데 왜 안 주겠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순진해. 내가 만약에 공짜리 하나 더 붙여서 1억 8천 달라고 했으면 그 안수 집사님이 시험에 들 뻔했지. 그래서 1,800만 원만 봐주고 갔다니까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데 막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근데 안 쓰러진 사람 딱 2명이 있어.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하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쓰러져. 다른 사람은 다 쓰러지는데 나는 왜 안 쓰러져? 곰곰이 생각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은 이성이 너무 발달하고 우리 집사람은 학벌도 짧은데 왜 안 쓰러져? 내가 보니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쓰러져.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이상은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은 다 다니엘이 홀로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다 있고 땅에 꼬꾸라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거 다 내 다니엘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본 다음에 쓰러진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으로 나타나니까 쓰러져서 잡으러 왔던 내놓으라 하시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밤못 쓰면서 우리 주님을 면전에서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심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꼬꾸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오살기도 주광사라니까요. 많은 분들은 한 3-4번 하고 또 주광사래. 나는 27번 해봤어요. 설교를. 지난 주간에 설교 2번 했다니까. 내가 원래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이 50번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우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펑크가 강사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라니까 2번이나. 그리고 27번 했어요. 자체 성회할 때도 내가 3번 불려간 거예요. 그때는 강사를 준다니까 45만 원. 원래 50만 원인데 내가 비서 전도사람한테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4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5만 원 3번 받았다는. 그때 한참 수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전에 안수기 들어왔는데 내가 안수기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내가 딱 쓰니까 전도사님 뒤에서 받쳐 쓰러질 갭이 한 명도 안 쓰러졌어.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니까. 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가죠. 우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쓰러졌는데 여기 바닥에 붙은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 퇴근시켜주고 오는데 저 뒤에 있는 사무총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옛날처럼 붙었다는 거야. 양평기도원 집회 많이 할 때 강팍한 사람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야, 이 드러져 이 봉오리 되게 만든다는 그 집사님도 내가 와서 보니까 처음 본 권사님들하고 그 집사님의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란 거야.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거기 와서 기도원에 와서 밥까지 다 한 집사님이 쓰러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게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데 그 연세 드신 8순의 권사님들이 3명이 얼마나 놀랐는데. 그런데 저 뒤에 사무총장 목사님 많이 뵀잖아. 그런데 나한테 자꾸 담임 목사님이 언제 일어나니? 아, 나도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시작도 하나님이 했지만 끝내는 것도 하나님. 그건 2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2시 반에. 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사역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에 한 번밖에 안 해. 하나님이 자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사역을 할 때 많은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한 목사 그 엉뚱한 짓 하지 마. 말씀이 좋은데 설교만 하지 왜 그런 사역을 왜 하냐. 엉뚱한 짓을. 나는 엉뚱한 짓이라고 하도 그 얘기를 하길래 우리 교단에 유명한 김진환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더니 자기가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처음 해본대. 아니 저 대학원 다닐 때 교수 목사님이 있으니까 내가 제자라고 하니까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무릎을 딱 꿇은 다음에 목사님 나를 안수기도 해주세요. 내가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역을 할까요 말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 같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결정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